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상하고 터진 상처로 얼룩진 사람은 싸움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로받기 전에, 싸움의 힘을 받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위로와 싸임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먼저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허락받고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중단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그 일을 외면하면서 자기 정욕에 빠지고 있을 때 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첫째로, 선지자를 통한 긴박한 촉구입니다. 주의 종을 통한 긴박한 촉구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가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긴박한 촉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로 귀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16년을 방치하면요, 그 건물을 다시 짓기 너무나 힘듭니다. 성전의 기초만 놓은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 기초만 놓고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그들의 신앙의 안일과 나태를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부르짖게 했습니다. 학개의 선자는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자는 나태하고 게으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에 활동하는 선자입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두 명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계약하신 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학교보다 2달 후부터 말씀 전하기를 시작하였고 다리오 제4년까지 이른 예언자였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는 책임을 다한 예언자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자기 민족은 영광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스가랴가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예언하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미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자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하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가룟나의 배반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을 스가랴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에서 스가랴서가 메시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시대적 배경은 북쪽은 시리아, 서쪽은 아스돗, 남쪽은 이두메 등 여러 족속들이 새로이 재건되려고 하는 이 유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 부흥을 방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가난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과 종교 부흥을 시키고 국민의 결속을 시켜서 국가를 재건하려는 이 학계의 외침,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부르짖던 것 같이 스가랴 자신도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악을 사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진노를 여러 번 연기하시며 다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원인이 인간의 범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지금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그 성전에 지대만 놓고 16년 동안 방치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겸손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시는 대적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 파셨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의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사방에 있는 이방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성전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은 2년이 지난 후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는 가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 같은 그러한 죄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촉구합니다. 나태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나태를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나태는 영적으로 후퇴하게 합니다. 나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나태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촉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나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매 순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깨닫고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로 돌아오라. 강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사전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온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도 살짝이 아니라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전환입니다. 자신이 무익한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치유받는 길과 회복받는 길과 위로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맞이하여 주십니다. 과거의 죄악을 묻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방법 무엇인가? 간절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는데 조상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이 전한 공고를 외면한 폐역한 조상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행실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은 정작 같은 악한 행실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은 것이요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서면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또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데 악한 일에는 강하게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죄악의 영향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반복적으로 후손들이 행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스가랴서는 더 이상 조상들의 죄악을 범하지 말고 완전히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인 것을 부르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기쁨으로 안아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5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던 조상들도 그들을 깨우치려 했던 선자들도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인생에게 종결이 있기에 종말이 있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고난받는 인생은 주님께 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로서 그 종말이 다가오기에 최후의 순간까지 권고하고 가르친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복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가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들어야 할 조상들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죽었고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그 일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반역자에게는 경고하신 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로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충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살 길을 항상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장차 메시아가 너에게 임해서 너희를 완전히 살릴 것이다. 신약시대는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더 이상 실패와 더 이상 낙심과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 이제 다시 재건하여라. 내게로 돌아오라. 긴박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 스가랴가 전하였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한 거예요. 나태와 안일함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에 그 실패를 반복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자가 말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면 돌아오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면 상처를 싸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그 돌아오는 방법이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향하여 다시 한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와 안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가 촉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근데 사실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선자가 한 사람은 성전 재건, 한 사람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순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평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말씀으로 돌아올 때, 기도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옛날 포로 귀한 시대 때 그 게으르고 나태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그때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할 때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귀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돌아올 때 회개하게 되고 돌아올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돌아올 때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